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몇 명이 신청하나 봤는데 오늘 확 줄었어요. 다 사자토론 그 대선 후보 그거 시청하나 봐요.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예배다 생각하시고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제발 바라옵기는 이 건물이 다 좀 재건축이 되어서 다 허물어지도록 좀 좋은 대통령이 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해야죠. 예,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안식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그 증표예요.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공예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축이 있어요. 그냥 동그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전축이 있어가지고 그 자전축을 기점으로 해서 돌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자전축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안식일 준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가, 이 예배가 한번 와르르 무너졌던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이 예배 준수, 안식일, 주일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처럼 총리나 이 고위 관료였던 포로민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 저 밑바닥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감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면 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불렀어요. 수금 타봐라. 우리가 술 마실 때니 술 따라라. 노래 불러라. 이런 여러분 모욕적인 일들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었는데 다니엘의 경우나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하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이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극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종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성전 재건하는 거고 성벽 재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복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내 삶의 한 주의 영적 사이클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또 이 페르시아로 갔을 때 잠시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 준수가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15절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갔다 와서 다시 왔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왔더니 대놓고 이 안식일에 매매 행위,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이치였기 때문에 사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는 거죠. 안식일에 다시는 이런 매매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를 여러분 먼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 준수를 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 필요하면 뭐 살 수도 있죠. 필요하면 뭐 구입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어떤 매매 행위들은 왜 철저하게 공급이 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는가 기억나십니까? 만나에 빗대었어요. 만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인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그게 여러분 만나죠. 자,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안식일에는 이틀 양식을 전날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양식을 여러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 어떤 문제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직결적으로 관련이 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마느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구약시대 안식일 준수는 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매매 행위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 공급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이 안식일 준수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시 이 부분도 회복하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신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기 전에 이거 잘 세워놨거든요.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부분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공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붙잡아다가 이제 꾸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꾸짖으면서 한 가지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죠. 오늘날 말하면 중직들, 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유다의 모든 기인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더 앞장서서 이 안식일 준수, 이 예배 준수를 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다의 귀족들을, 이 민장들을 불러다가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는 지었지만 몰라서 지었기 때문에 덜 맞고,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불러다가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한번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예배 준수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재앙이 결국에 바벨론 포로 생활, 종살이 아니었느냐? 그거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혼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몰라서 70년 동안 생활했다 치자. 그런데 이제 또 범하면 알고 그 죄를 범하는 건데 70년 뿐이겠냐? 700년을 하나님이 또 포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면 그 사단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일을 저지르느냐?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일 준수, 이 예배 준수를 새로운 마음으로 합시다 하고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일깨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정리정돈시켰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입니다.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그때가 이제 하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 우리는 아침에도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지만 그들은 저녁에도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출발점은 어떤 저녁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해가 이제 쫙 지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이 해가 딱 어두워갈 때 다른 때보다 빨리 문을 닫도록 한 거예요. 다른 때보다 빨리 문 닫아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해가 진다라고 하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좀 보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뭐가 일출, 일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사람 보기에 따라 재량이죠. 지금 지내하고 늦게 닫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지내하고 또 빨리 닫을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좀 재량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재량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딱 봐서 해가 딱 진다. 해가 지네? 지려고 하네? 그러면 무조건 사람 딱 세우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이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을 빨리 닫고 문을 늦게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24시간이면 느헤미야에게는 몇 시간이겠습니까? 24시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준수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을 지켜보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이 11시면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오잖아요. 10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미리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축도 끝나잖아요. 여러분 반주하고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반주하고 이제 도망치지 말고 이 반주 후주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 목사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11시부터 12시까지가 예배죠. 일찍 와서 준비하고 늦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늦게 와서 예배드리고 일찍 도망가겠다. 여기 그 당시 상황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일찍 와서 준비하고 늦게 나가겠다.
최소한 그 한 시간이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 준수를 한 것이죠. 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일찍 오세요.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축도 끝나면 반주 후주가 끝나죠. 후주가 끝나야지만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여러분 늦게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한 시간을 여러분 줄이지 마시고 더 늘려서 내가 한번 제대로 내가 철저하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선 여러분 시간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시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야기를 했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문을 확실하게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을 동안에 밖에서 상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밖에서 잠을 잤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문이 열자마자 여러분 물건 팔려고. 이해는 되죠? 문이 열리자마자 여러분 그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이요 그 추위를 버티면서 밖에서 잠을 잔 거예요. 자, 성 밖에도 잔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총독의 권위로서 꾸짖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안식일에 이 성 밖에서 잠을 자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 유다의 총독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법적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바깥에서 조용히 잠을 자면 그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바깥에서 떠들거든요. 바깥에서 떠들거든요. 뭐 오늘은 뭐 두로에서 이런 물건이 왔니? 뭐 블레셋 지방에서 이런 물건이 왔니? 자기네들끼리 막 바깥에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떠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다 들리죠.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은 닫혔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거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성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그럼 파수꾼이 그거 보면서 파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기 무슨 물건인데. 그럼 사람들이 안 보이면 파수꾼에게 저기 누구 왔나? 어떤 물건 왔나? 알아봐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요 안식일이 준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번만 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을 자면 내가 너희들을 총독의 권한으로서 내가 사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다 쫓아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마음이 미련이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끊고 예배당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도 우리는 자꾸만 미련이 남아요. 끊고 오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힘들게 1시간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와서 몸만 앉아있고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끊어버리지 못한 생각들, 끊어버리지 못한 일들, 그거 생각하다가 눈만 번쩍 뜨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이 안식일 준수, 예배 준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어버릴 것들은 확실하게 다 끊어버리시라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걸 다 끊어버리면 여러분 미련이 안 생깁니다. 어떤 소리가 여러분 들려와도 내가 끊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끊어버릴 것을 끊고 오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미련이 남게 되고
거기 자꾸 눈길이 가게 돼 있고 그 소리에 내가 자꾸 머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미리 오셔서 하나님, 제가 오기 전에 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오기 전에 불을 안 끄고 왔어요. 내가 오기 전에 집에 열쇠를 어떻게 안 잠그고 왔어요. 다 여러분 미련 그 1시간 동안 생각하면 시간 금방 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 평일날이에요. 평일날인데 저한테 어떤 상담이 있어서 왔어요. 모처럼. 근데 이 청년이 저랑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 났냐? 저 목사님 만나러 오기 전에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떠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만나러 오기 전에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저 만나러 왔는데 도둑 들면 어떡합니까? 제가 또 다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도의상. 그런데요,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그리고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어떤 다른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집에 문 잠그고 왔다. 그럼 당장 집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딸한테 연락해가지고요, 문 잠겼냐 안 잠겼냐 전 했을 거예요. 야, 믿음 참 좋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 맞아 지켜주시겠지. 그걸 믿고 우리는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 그 당시에 성문을 지켰던 사람들은 평민들도 순번제로 성문을 지켰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자기 어떤 충성스러운 부하에게도 부탁을 해서 성문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없느냐 감독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도 가서 그 성문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성문 지키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성문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안식일의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성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껍데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그 성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레위 사람을 정결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날을 껍데기만 지키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날을 내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이걸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육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다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겠구나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요 먼 훗날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 법이 껍데기로 지키면 안 된다. 육체로 지키면 안 된다.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정말 잘했죠. 저 정말 예쁘죠.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을 했으니 하나님 저 아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안식일 진짜 무너졌어요. 예배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코로나가 이제 만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 넘는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3년도 안 돼서 이미 절반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100년 역사면 뭐합니까? 3년도 안 돼서 그것도 못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냐? 세우는 건 100년이 걸려요. 무너지는 건 1, 2년이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식사 못 하시면 너무 불편하죠. 교회 와서 또 밥값이 더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굶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끔씩은요 주일날 이게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밥이 솔직히 입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식사 안 할 때가 거의입니다. 52주 중에서 거의 40주는 식사를 잘 안 해요. 왜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건 제가 알거든요. 또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입에 또 밥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하면서 식사를 거를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후 창예배 문 닫으면 편해요. 피창 안에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문 닫고 다시 문 연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없던 게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례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안 드리시죠? 이제 안 드린 지 이제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 다 불러다가 여러분 구역장님들 다 주일날 또 어떻게 평일날 구역 예배 다시 드리십시오. 제가 명령하고 말하면 여러분 드릴까요? 드리겠습니까? 안 돼요. 한 번 문 닫은 건요 다시 여러분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모아봅시다. 또 헌신 예배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힘을 모아봅시다. 이건 돼요. 그러나 아예 다 문 닫은 건요 다시 하는 건요 너무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세우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뭡니까? 다시 세우는 이 일에 어렵지만 또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안식일 준수와 예배 준수에 그의 삶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축복의 고백이 그 축복을 간구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